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강요 특강 여름 방학 때에 우리가 1권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1권에 이어서 이제 2권을 우리가 기독교 강요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 강요는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계십니다. 그죠?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기록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기록할 때는 여러 가지 측면의 이제 변정서에 대한 부분들로서 하나 이 내용들이 구성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신학적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신앙적 요소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근거들을 어디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칼빈은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옵니다. 첫 번째는 성경. 그래서 칼빈은 성경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아주 능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부들과 사도들의 그 견해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대적 상황적 측면에서 특히 이제 칼빈이 강조를 하는 신학자들이 대부분 다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교부들, 그 다음에 1세기부터 3세기, 4세기 신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세기 신학자들이 또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그 했던 16세기의 신학자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논정 속에서 그가 변증을 하고 그러면서 기록됐던 것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자, 이런 기독교 강요 2권은 인간론의 중심이 첫 번째 시작이 되어집니다. 특히 이제 인간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인간이 어떤 목적 가운데 세워졌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 사람들은 인간 그러면은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의지, 이성 이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칼빈이 그 문제를 딱 다뤄요.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변정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적 측면에서 인간론 부분에서 가장 많은 하나의 논란이 있었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의 게재되고 있는 그런 문제, 그 부분들을 먼저 딱 들고 나와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2권은 인간론부터 시작합니다. 인간론. 자,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2권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가 이제 나눠드렸던 책 그 1페이지를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구속주 하나님의 지식, 맨 처음 율법 하에서 조상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시고 그 다음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되었다. 자, 이러면서 이제 기독교 강요 제2권이 시작이 됩니다. 자, 기독교 강요 제2권은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부터 5장까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구성이 17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기독교 강요가. 제가 여러분들 나눠드린 것도 보시면은 116쪽에 보면은 이제 그 제17장이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자, 기독교 강요가 이제 제2권이 전체적으로 1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기독교 강요, 1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독교 강요가 1장부터 5장까지가 인간론입니다. 인간론. 여기서 이제 칼빈이 인간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 제일 먼저 이제 자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자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인간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다 보면은 인간론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창세기 3장에서 죄에 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심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문제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것이 이제 언약의 실현으로 이 모든 부분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역사 속에서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전개를 해 나갑니다. 전개를 해 나갈 때에 첫 번째 이제 인간론을 우리가 보면서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먼저 한번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갑시다. 자, 여러분들, 죄는 특히 두 가지로 우리가 부분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죄책이고 하나는 오염이에요.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나타났던 부분들은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책임을 묻는 거잖아. 그죠? 죄책. 이 죄책, 그 값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죠? 사망이잖아요. 사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죄로 인하여서 오염된 것이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오염된 것들을 우리가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말한다면 부패, 타락, 무능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부패와 타락을 이제 함께 묶어보고 전적인 타락, 전적 타락이 부패 속에서 전적 타락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전적 무지 속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전적 무지 속에 이른다
그럴지라도 전적 타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 부분적으로 은혜를 베푸시죠.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속에 우리가 인격이 있고 우리의 의지가 있고 이성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내용들을 쭉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는 우리가 말할 때는 죄 그러면은 뭐 법을 위반 행위, 뭐 사회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들을 범한 행위,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잖아, 그죠? 그다음에 양심에 거스려진 행위 이런 것을 우리가 죄라고 말하잖아.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죄 그러면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 속에서 한 단어가 딱 등장하는데 무슨 단어가 등장할까요? 예? 하나님의 법을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를 헬라어로 뭐라고 말한다고요? 거꾸로 썼어. 여기에 이제 마르티아 이렇게 읽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말티아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관역을. 아시겠죠, 그죠? 자, 죄가 헬라어로 무엇이라고 말한다고요? 하말티아. 여기 T자가 아니고 요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 A가 아니고 요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말티아는 뭔가 하면은 이 관역이 있는데 화살을 쏜 이 관역이 있는데 이 관역을 관역을 향해서 쏘았는데 관역을 벗어난 것. 그래서 이 관역을 하나님의 법, 우리가 율법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벗어난 것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죄라는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것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2권이 십계명을 다루어요. 안에 내용 속에서 그 부분들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뭐가 죄인지 여러분들 일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잖아, 그죠? 내가 절간에 가서 부처를 믿는다. 그다음에 뭐 내가 모슬림을 믿는다. 우리 법에서는 그걸 죄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법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그렇지, 종교 자유로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법에서는 이것이 뭐예요? 죄입니다, 죄. 아시겠습니까? 근데 죄인데 가장 큰 죄입니다. 1번, 2번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가장 큰 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죄라는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이 우상숭배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우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신이거든요.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신을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회초리를 두들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상주 요소. 나 외에는 어떤 신도 그렇지 섬기지 마라.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형상도 하늘의 형체도 땅의 형체도 물속의 형체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그렇죠? 자, 그런데 로마 가톨릭이 지금 우상들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절간 같은 데 가면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일반적 종교들은 이 두 가지 가장 강력한 문제 속에 딱 붙을 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어떤 세상에서 자기들이 어떤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알고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인간적 요소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인간 중심 사상이 되어버립니다. 이 인간 중심 사상이 되어버리면서 나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르네상스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면서 몰아내버리거든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행위들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 때는 인간의 근원적 부분들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단 우리는 그런 창조 속에서 우리는 어떤 행위 속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세워졌는가 이걸 돌이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인간론은 그런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칼빈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 제1장 우리가 타이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의 타락과 반항으로 전 인류가 저주에 떨어지고 그 원 상태가 부패하였다. 이것을 원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인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 때에 뭐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속성이 어떻다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이제 가르칠 수가 있는데 칼빈은 지금 그렇게 등장하지 않고 제일 먼저 1장에 그가
타이틀을 뭐라고 달고 있는가 하면은 아담의 타락과 반항으로 전 인류가 저주에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가 인간론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철학에서는 인간을 보다 더 가치적 측면에서, 존재적 측면에서 논하는데 지금 칼빈이 지금 이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그러니까 이 창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이 되어 있는가, 이거를 신학적으로 말하면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죠. 기독교 강요는 신학을 말하면서 변증적 부분에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죠? 그가 이 글을 쓰는 내용도 딱 그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적 요소적 측면에서 접근을 안 하고 먼저 성경 신앙의 부분에서 먼저 딱 접근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저주 가운데 떨어졌는데 그 원상태가 부패하였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일반적 철학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신학적이라기보다는 신앙적 부분들을 먼저 끌어당기면서 신학적 요소를 가지고 딱 설명해 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칼빈 제일 먼저 던졌던 것이 뭔가 하면 자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자아에 대한 문제를 등장하면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인간에 대해서 가장 그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단어 구절들이 하나가 뭔가 하면 너 자신을 알라는 단어지 않습니까? 그죠? 이 너 자신을 알라는 이 단어를 지금 칼빈이 딱 들고 들어와요. 첫 마디에. 그러면은 너 자신을 알라는 이 말을 누가 이 그 격언을 만들었나요? 누가 말했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폴로가 이 부분들을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철학적 요소로서 성화시켜서 발전시킨 사람이 소크라테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칼빈이 그 얘기를 먼저 딱 등장시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칼빈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할 때에 철학적 요소적 측면에서 인간의 어떤 존재적, 인간의 귀한 것들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 요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걸 먼저 파악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칼빈이 말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런 철학적 요소의 부분에서 연구를 하고 이런 부분들로서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소크라테스가 이 부분들을 발전시키면서 아폴로도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걸 통해서는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인간의 지식, 인간이 배워야 될 이유, 그 부분들을 너 자신을 알라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간의 무지가 결국은 무지가 죄다.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배우지 않은 그 무지 자체가 죄라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등장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무지를 자각하고 참된 그러한 지혜와 덕을 추구하라는 것이 일반적 부분에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추가적으로 말한다면은 이 철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민을 통해서 발전했던 그 하나의 그 학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철학이 이제 결국은 가다가 보니까 한계 딱 부딪혔잖아요. 그러면서 한계 딱 부딪히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철학 위에.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신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신학적 요소들이 결국은 철학의 한계를 느꼈던 속에서 발전적 부분으로 다시 갔던 것. 이런 요소들 속에 있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을 알아야 한다. 자, 2페이지 봅시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 이게 누가 이야기를 했다고요? 아폴로입니다. 아폴로가 제일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아폴로가 너 자신을 말하라.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한 것은 너의 영혼을 잘 알아라는 이야기예요. 너의 영혼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그 소크라테스가 이제 철학적 부분들로서 깊이 연구를 하면서 발전시켰던 요소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먼저 이야기했던 건 아닙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죠, 그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고 옛날 격언이 역설한 것은, 그러니까 이제 칼빈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소크라테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아폴로에부터 지금 소크라테스 여러 사람들이 이 말을 가지고 지금 논증을 했고 이것을 가지고 요소를 만들어갔던 것을 종합적으로 너희들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에 지금 이 사람이 얼마큼인지 박시간 가시겠죠, 그죠? 칼빈이. 사람은 자신을 알아야 한다고 옛날 격언이 역설한 것은 조금 더 틀린 말이 아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은 첫째, 이게 이제 첫째, 둘째가 있는데 이 첫째는 뭔가 하면 원형상이고 둘째는 타락한 형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칼빈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첫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이 첫째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었던 원형상. 자, 원형상은 인간이 죄를 짓지 아니한 상태를 우리가 원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둘째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둘째는 이제 타락한 형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형상. 첫째가 원형상이고 둘째가 타락한 형상입니다. 적어 놓으세요. 첫째로 창조시에 우리가 무엇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관대한 호의를 계속하시는가를 생각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철학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너 자신을 알라는 걸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이제 영적 영혼을 알라고 말했고 또는 이것이 이제 발전하면서 우리의 이제 배움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인간이 무죄에 이르면 그게 죄가 된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너 자신을 알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발전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는 것은 맞다. 근데 우리가 너 자신을 알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이 멋지잖아요. 이거 그죠? 여기 여러분 칼빈의 변정이에요, 이게.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먼저 너 자신을 알라 그럴 때 우리는 원형상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타락한 형상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존재와 가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우리가 어떤 현실에 있는가 이거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인간론에서 첫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이래 쓰겠습니까? 그죠? 칼빈이니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창조시에 우리가 무엇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관대한 호의를 계속 하시는가를 생각하는 데 있다. 그래서 이 원형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함에 대한 창조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를 통해서 선함의 창조뿐만 아니라 모든 능력도 함께 줬다는 이야기를 이 속에서 원형상 속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제 둘째 보십시오. 그럼 둘째로 아담의 타락 이후에 불행하게 된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 타락한 형상 속에서는 선이 악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리고 이 능력이 무능으로서 바뀌었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아담의 타락 이후에 불행하게 된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불행해졌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불행해졌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선한 모습이 아니니까 악함이니까 불행한 모습이 됐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데 그 능력이 전부 다 무지에 대한 부분들, 전적 타락, 전적 무지. 그래서 제가 앞에 무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딱 하고 지금 들어온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행해졌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야 된다. 그것이 사람은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속에서 우리가 구별되어서 알아야 될 것이다. 분명히 철학자들, 고대 철학자들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나는 그 틀림없다 생각한다. 그 틀린 말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 자신을 알라는 부분에서는 우리는 본질적인 요소와 지금 현 상태를 부분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 속에서 칼빈은 철학을 말하나요? 신앙을 말하나요?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이런 요소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이게 칼빈의 신학에 아주 깊이 있는 칼빈을 다루는 그 신학들의 그 칼빈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 글을 쓰는 하나의 내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기도 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철학에서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는데 그거 맞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다른 요소, 어떤 우리가 배움이 없을 때는 죄에 이르게 된다. 이런 것이 아니다. 먼저는 우리의 본질적 요소와 현상적인 요소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원형상과 타락한 형상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첫째, 둘째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자, 처음 사람과 함께 우리는 원 상태에서 타락한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 상태 속에서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죠? 타락한 형상. 처음 사람과 함께 우리는 원 상태에서 타락한 것이다. 이 일이 근원이 되어 우리 자신에 대한 정오심과 불쾌감 그리고 동시에 진정한 겸손이 생기며 이로 인하여 우리가 완전히 잃어버린 선을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겠다는 새로운 열정의 불길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의지가 불길처럼 타오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우리의 형상들 부분들과 그 다음에 타락한 우리의 부분들을 구별해서 보지 못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밧줄을 던졌는데 구원의 밧줄을 잡아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밧줄을 왜 잡아야 되는가 이유를 알려면은 우리의 원형상과 현 상태, 타락한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이런 부분들은 철학적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은 맞는데 우리가 이 부분들을 반드시 우리의 신앙적 부분에서 그리고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실의 측면에서 우리의 현상이잖아요. 이거를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요소 속에서 누가 역사합니까? 에? 여러분들 눈동자 바짝바짝 뺐는데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다 흔들어 놓잖아.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칼빈도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는 시기, 불평,
편견, 판단, 이거는 원래 우리 원형상 속에 있는 것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 속에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시기, 분노, 질투, 성질 낸 적 없습니까? 맞습니다. 많지, 그죠? 야, 이건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말문이 막히네. 이게 원형상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형상? 이거를 바로 똑바로 쳐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밧줄, 그 구원의 밧줄이 왜 필요한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철학 요소를 쫓아가다 보면은 그런 구원에 대한 그런 요소들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칼빈이 이런 부분들을 딱 그냥 정확하게 딱 깨짚고 딱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인간의 본성은 천성적으로 거짓된 자기 도취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천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본성적 요소를 말하고 있는데 원래 원형상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원형상이 타락하여서 그 하나의 본성이 이렇게 뒤바뀌어버린 모습을 이 속에서는 천성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천성적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원래 이렇게 된 것이다 말하는데 칼빈은 지금 천성적이라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죄의 증가를 설명합니다. 죄의 증가. 지금까지 안 어렵죠, 그죠? 제가 지금 수준을 좀 한참 좀 낮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전까지 고민했습니다.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 다 하고 그냥 가버리면 도대체 이 말을 누가 알아들을까? 뭐 라틴어 쓰고 막 헬라어 쓰고 막 이러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 알아볼까?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고민하면서 결정지었습니다. 그래, 칼빈처럼 가르치자. 칼빈은요, 사람들을 가르칠 때 그 상대로 하여금 자신의 지식으로 안 가르쳤어요. 상대를 하여금 알도록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요. 그게 칼빈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빈처럼 가르쳐야 돼요, 칼빈처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칼빈처럼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칼빈 선생이 되어서 칼빈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칼빈이 지금 천국에서 야, 잘한다 아마 칭찬하고 있을 겁니다. 자, 천성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다? 죄의 증가를 말하고 있다. 우리의 원형상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원형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타락한 형상. 이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타락한 형상이 지금 천성적이라는 것은 죄의 증가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죄의 증가는 유전적 요소는 아니지만 유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천성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해됐죠? 그죠? 지금 이런 단어가 굉장히 명확하게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함축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지금 이 단어가 등장한 겁니다. 자, 봅시다. 맹목적인 자에는 모든 인간이 천성이므로 자기들이 천성에는 가정하다고 여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사람들은 가장 자연스럽게 믿어버린다. 따라서 사람은 선하고 복된 생활을 할 풍부한 능력을 타고났다는 이 완전한 허망된 견해.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선함을 우리는 행할 수 있다. 우리는 복된 생활을 할 수 있는 풍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 가지고 칼빈은 뭐라고 말합니까? 완전히 허망된 생활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칼빈이 뒤에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 속에는 어떤 것으로 선함이 나타날 수가 없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의 죄를 보면서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말의 양심들을 다 남겨두고 우리에게 어떤 인격적 요소, 이성에 대한 요소 이런 것들을 남겨두셨잖아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전부 다 비춰져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나중에 뒤에서 설명합니다. 칼빈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철학 요소와 함께 설명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천성적으로 거짓된 자기 도취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아시겠죠? 자기 도취. 그리고 자기 도취가 무엇입니까? 자기 도취가 결국은 모든 인간들은 복된 생활을 할 수 있고 선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도취에 우리가 죄의 증가 속에서 이런 자도취 속에 우리가 빠져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자기의식에 대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요 문제. 자, 여러분 자기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칼빈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서. 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먼저 요점 정리를 하고 우리 가봅시다. 자, 여러분들 칼빈은 자기의식을 지금 첫째, 둘째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자기의식. 자, 자기의식에 대해서 첫째와 둘째로 지금 나누었습니다.
자, 자기의식의 첫째는 뭡니까? 창조되며 귀한 본성을 받은 목적을 생각해야 되는 것. 자기 인식. 자기 인식. 의식이 아니고 인식. 우리가 자기 인식 속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될 문제는 무엇입니까? 창조되면서 귀한 본성을 받은 목적. 우리가 창조되면서 왜 우리가 창조됐는가? 이 목적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나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한 목적은 에덴 동산에서 이미 다 드러났잖아요. 그죠? 가꾸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잘 가꾸는 자체가 그 당시에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아바드, 섬김, 이것이 예배였습니다. 근데 인간이 이제 죄를 범하면서 예배가 달라졌죠. 그죠?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땐 죄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받는 방식들은 뭔가 하면은 자연세계를 보면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새들을 통해서도 예배를 받을까 안 받을까요? 어떻게 받죠? 새들이 공중에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짹짹짹 울잖아요. 그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영광으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하나의 그 율법화적 개념, 무슨 엎드려서 절하고 이런 걸 우리는 예배적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 속에서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깃들었던 요소거든요. 예배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요소거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요소는 모든 우주 만물에도 다 있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에 별들이 반짝반짝거린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 그 다음에 우리가 은하계도 보면은 은하계가 충돌하지 않고 운행이 되죠. 질서 있게 운행이 되죠. 이 자체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배, 예배의 모습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자연을 통해서 경배 예배를 받으세요. 따라서 우리는 제일 먼저 자기 인식 속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목적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내가 이 땅에 있는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아담을 창조했을 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목적입니까?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 만들었던 피조 세계를 잘 또한 다스리는 측면.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청지기였지 않습니까? 그죠? 청지기로서 그 역할.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났던 것은 그런 부분에서 전부 다 대적하는 행위였지 않습니까? 대적하는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는가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긴 것이 십계명에 대한 기본적인 골기였고, 그런 속에 우리의 모습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습을 통해서 죄를 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613가지 법도와 규례를 주셨고, 특히 이제 십계명이라는 이런 계명을 주셨고, 율법을 주신 가장 근원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합니다. 이 율법의 용도는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바라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이런 부분들이 율법의 용도인데, 율법에는 구원의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구원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 율법의 기능을 넘어서 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 바로 애변주의 사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시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요소는 창조되며 귀한 본성을 받은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은 목적을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무엇이 떠오릅니까? 목적이 깨달아지면은 이 속에서 의무라는 부분들이 함께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목적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은 의무적 부분에서 이 부분들을 실현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인식 속에는 제일 먼저 우리가 창조의 목적을 알고, 창조 목적을 알다 보면 그 속에 이제 의무가 있는 거잖아. 그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자기 인식에서 두 번째는 자기의 재능입니다. 자기의 재능이 부족함을 항상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성이 아니잖아요. 그죠? 완전성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도 우리가 할 때 완전하신 나의 주 하시겠습니까? 완전성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인식하면서 첫 번째는 창조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가 능력이 없다는 것, 자기의 재능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돼요. 자기의 재능이 부족하다. 자기의 재능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능력의 한도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모습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자기의 인식에 대한 중요한 두 요소를 기억해야 된다. 첫 번째는 창조에 대한 목적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의 재능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해야 된다. 야, 여기 여러분들 이 칼빈의 이 3절의 내용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제가 이 3절의 내용은 설명을 다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은 자기의 이력과 정직함만을 믿고 담대하게 덕을 닦으려고 노력하며 모든 죄악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탁월하고 존귀한 경지를 향해서 정성껏 노력하려고 한다. 우리는 사람이 가져야 할 자기 인식을 분류해보자. 첫째로 자기가 창조되며 귀한 본성을 받은 것은 무슨 목적이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 둘째로 자기의 재능이 부족함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첫째점을 고려하면 자기의 의무의 성격을 인식하게 되며 둘째점에서는 의무를 실천하려는 자기의 능력의 한도를 알게 된다. 그죠? 그래서 칼빈이 인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신앙들을 세워나가는 측면에서 이렇게 내용들을 전개를 하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3페이지를 우리 한번 봅시다. 1교시는 우리가 1장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2장부터는 조금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 3페이지 보면 오타가 있습니다. 다음의 죄가 아니고 아담의 죄입니다. 아자를 삽입을 시키세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아담의 죄로 시작. 아담의 죄로 인간이 최초에 하나님께 받은 것을 상실하였고 전 인류 파멸을 가져왔다. 이것이 이제 4절부터 7절의 내용인데, 자, 타락의 역사는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이 창세기 3장이죠. 자, 여러분들, 결국은 죄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관역을 벗어났다는 것인데, 관역을 벗어났다는 것을 조금 더 리얼하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한 것을 지켜 준행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좀 더 리얼하게 말하면 그것은 배신행위다 이 말입니다. 예, 배신행위다. 자, 그러면은 이 배신은 뭔가면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거든. 불순종. 그죠? 결국은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 배신행위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배신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이라는 거죠. 불순종.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에게 나중에 뒤에서 이제 의지, 이성, 지성 다 다룹니다. 지성, 그 다음에 그 의지, 이런 이성, 이런 부분들이 어떤 차이 있는지도 제가 간략하게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순종하도록 창조하셨는데, 순종하도록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순종에 대해서는 인간의 이해력을 도모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순종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명령입니다. 명령.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명령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알게 하여서 우리가 완전한 속에 이르는 것 같으면 우리는 그 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피조물은 항상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 순종 속에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함께 요소가 가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먼저 판단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서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이 명령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면 결국은 불순종이 되는 거죠. 결국은 배신에 대한 이 내용들로서 전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항상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은 판단이 앞서면 안 됩니다. 이 판단은 여러분들,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유한한 우리가 무한한 분이 말씀하신 것을 판단하여서 지킨다? 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속에서는 명령을 하셨어요. 항상 명령형을 썼습니다. 명령형을 쓴 것은 뭔가 하면은 그것을 지켜 준행할 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식과 판단 속에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요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한정 속에서 모든 것을 축복하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해석을 다 하겠습니까? 유한한 존재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종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건 복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복종. 순종 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복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복해야 된다. 자,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생명나무 봅시다. 4번의 셋째 줄 오른쪽 끝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동안은 영생을 바랄 수 있다고 한 약속과 그와는 반대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맛보기만 하면 죽음이 있으리라고 한 무서운 경고가
그의 믿음을 시험하게 되었다. 그래 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 말씀에 순복하는 겁니다. 순복하는 것. 참으로 교만이 모든 악의 처음이었다는 어거스틴의 단정은 옳다. 그러면은 자 아담의 죄 속에서 그리고 하와 속에서 나타났던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죄가 무엇입니까? 교만죄입니다. 교만죄. 교만이라는 것은 뭔가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판단한 죄입니다. 우리는 교만이라는 것을 가볍게 보시는데 교만은 절대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배신행위,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교만입니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그죠? 그래서 교만이라는 부분들은 그냥 단순한 단어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판단함으로써 교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판단할 때에 누가 이제 역사하는 겁니까? 그 이어서 마귀가 바로 치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잊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도 이 점을 확인하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주목해야 할 점은 처음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반역한 것은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빠졌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진실로 무시하고 허위로 돌아섰기 때문이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타락의 근원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우리는 타락 그러면은 아담에게 유혹을 했던 마귀에 대한 부분들로서 우리가 1차 원인을 돌리잖아. 그죠? 그 원인은 1차 원인은 결국은 아담에게 있는 겁니다. 그가 마귀가 유혹을 한 것은 맞습니다만은 결국은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은 1차원적인 것은 자기거든요. 그 출발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이라는 불순종. 만약에 불순종이 2차원적인 것이라면은 아담은 피할 법적 부분에서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은 피해자잖아요. 1차원적이 아니고 2차원적인 피해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그렇게 안 다루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죄에 대한 원흉이 근본적 부분들은 마귀였기 때문에 이 마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판결도 안 하죠. 이미 멸망으로 모든 것은 끝났지만은 아담에 대해서 판결할 때는 아담에 대해서 묻잖아요. 네가 어찌해서 이랬냐라고 말하니까 결국은 전부 다 모든 것을 원인은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핑계대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향했던 원인 요소가 같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이 여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원인적 제공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여자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이러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뱀이 나를 일으켰습니다. 그 원인은 전부 다 어디로 행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죠. 자, 이래 되면 자신들이 2차원적 부분들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법적 부분에 대해서 피할 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2차원적으로 봤다 안 봤다? 안 봤습니다. 1차원적 부분, 불순종으로 딱 본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는 2차원적 부분들이 아닙니다. 마귀가 유혹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이 1차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1차. 그래서 아담의 죄가 원죄가 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의 원죄가 되는 것은 뒤에도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펠라기우스 같은 경우는 아담의 원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은 인정합니다. 펠라기우스가. 그런데 원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죄가 유전적 요소를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죄가 이 하나의 전가를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담이 가지고 있는 역할입니다. 아담은 두 가지로서의 그 역할이었는데 첫 번째는 대표성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은요. 인류의 대표성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담에게 그 직분을 준 것도 전부 다 인류에 대한 대표성으로 모든 인류가 그와 같은 직분 속에서 나중 후손들도 그렇게 태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아담이 자신 혼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했죠. 그것이 무엇이다? 그렇지, 머리입니다. 머리.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대표성은 그 후손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이것을 우리가 정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머리로서 이 피조 세계가 아담의 이 머리로 인해서 전부 다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가 하나의 가시왕건키로서 이 죄가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그래서 야구 강식이 생긴 겁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불순종이 모든 부분에 죄 근원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 당시에
특히 이제 3세기, 4세기, 특히 4세기에도 이런 논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4세기에도 이런 논쟁이 많았고 12세기에도 이런 논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인간론에 대한 부분들. 인간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첨예한 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3세기, 4세기에도 인간론, 기독론이 뭐 첫 번째였다면 그 다음에는 인간론이 굉장히 첨예하게 그 대두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한 인간론이 굉장히 첨예하게 또한 대두가 됐던 것이 12세기 신학이 인간론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첨예하게 이 부분들이 대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바로 버나드입니다. 버나드. 이 버나드는 어거스틴은 아우스티누스죠, 그죠? 어거스틴의 그 전통의 뿌리를 박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런 말을 해요. 자, 봅시다. 사탄에게 귀를 열어 주었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가 같은 창문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앞에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다는 버나드의 가르침은 옳다. 그래서 이 버나드가 이제 누구의 신학을 받아들이는가 하면은 4세기 어거스틴의 신학을 받아들여서 12세기에 그것을 발전시킨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12세기의 신학을 발전시킬 때 특히 이제 12세기 신학들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수도원 있죠, 그죠? 수도원이 신학의 중심적인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버나드는 누군가 하면은 12세기의 시토의 수도원 원장입니다. 수도원 원장. 이 수도원 원장으로서 그는 이 어거스틴의 그 전통을 아주 깊이 깨닫고 그것을 가르쳤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런 인간에 대해서 원죄에 대해서 가르쳤던 부분에 대해서 버나드의 가르침은 옳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5번 봅시다. 그러면은 최초의 죄가 원죄가 된다는 것이죠. 앞에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겁니다. 내용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이 하늘과 땅의 전체적인 자연 질서에 위배했을 때 그 반역으로 인해서 인류를 파멸에 다다르게 한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원인을 찾는다면 사람이 사용하기 위하여 창조된 피조물은 확실히 사람이 받을 벌의 일부분을 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창조된 피조물은 확실히 사람이 받을 벌의 일부분을 지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머리입니다. 머리. 아시겠죠? 피조 세계가 이 죄의 영향력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주 전체에 편만한 저주는 아담의 죄에서 흘러 퍼진 것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머리로서의 피조 세계에 죄의 영향을 끼친 겁니다. 이게. 그는 또한 후손까지도 끌어넣어 같은 불행에 잠기게 만든 것이다. 이게 뭡니까?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죄의 전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대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봅시다. 이것은 물려받은 부패이며 이것을 교부들은 원죄라고 불렀다. 교부들이 이것을 원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자,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펠라기오스가 이제 4세기에 주교인데 어스틴하고 이제 같은 시대의 이 동시의 인물들입니다. 이 펠라기오스는 이 어스틴과 굉장히 논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스틴이 자유의지라는 그 책도 이런 문제 때문에 그가 책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펠라기오스는 겁내지 않고 아담의 죄는 그 자신의 손실을 초래했을 뿐 후손은 해하지 않았다는 무독적인 망상을 들고 나섰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펠라기오스가 죄의 전가는 아담의 죄는 펠라기오스도 인정한다는 거죠. 펠라기오스가 아담의 죄는 인정하는데 전가는 인정 못한다는 거죠. 전가는 인정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아담의 죄는 왜 다뤘는가? 우리하고 상관없는데 왜 다뤘는가? 왜 다뤘는가 하면 이유는 그것이 하나의 우리에게 모범적 사례라는 거죠. 너희들도 이와 같이 죄를 범하게 되면은 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의 모범적 요소로 나와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죠. 그죠? 그냥 일반 서적이죠. 일반 서적. 일반 서적도 여러 가지 부분에 지나갔던 과거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한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펠라기오스의 의견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4페이지 6번 봅시다. 자, 그러면은 원죄는 모방에 따라서 좌우되는가? 자, 모방에 대한 부분들은 이 펠라기오스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죄를 범한다면은 그 아담이 죄를 범했던 그런 것들을 모방하는 그런 하나의 내용들인 것이지 죄의 전가는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칼빈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러면은 원죄의 모방에 따른 것인가? 그렇지 않다. 원죄는 모방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 자, 봅시다. 아담은 시조였을 뿐만 아니라 인간성의 뿌리였다. 인간성의 뿌리라는 것은 뭡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담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대표성과 머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담은 시조였을 뿐만 아니라 인간성의 뿌리였으며 따라서 그가 부패한 때에 인류가 당연히 부패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도 그 이야기 했죠. 로마서 이제 밑에 봅시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된다는 말은 결코 모호한 말이 아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대표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그러한 죄가 우리의 죄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19절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밑에 쭉 내려가 봅시다. 바울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한 것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말했습니다. 이거 바울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한 것은 모든 사람이 이미 모태에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성립될 수 없는 말이다. 그러니까 본질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형상이 아니고 타락한 형상입니다. 타락한 형상. 그러니까 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써 우리가 유전적 요소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과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과 영혼이 있는데 인간이 태어날 때에 그 몸에서 우리가 태어나잖아, 그죠? 그러면은 육신이 죄라는 부분들로서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육신은 이 부분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부분에서 원형상적 부분에서 원인이 있다면 지금 영혼에 대한 문제거든요. 영혼이.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성육신 하실 때 마리아 몸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의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바른 하나의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함이었거든요. 따라서 사람의 원 아담의 피, 원 아담의 살, 그것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 아담의 그 피와 살을 받았다는 것은 아담의 죄 속에서 태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그 속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인하여서 여인의 피와 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지만은 죄 속에서는 태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잉태라고 말하거든요. 죄 증가는 바로 이와 같은 요소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의 인격적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태어난다고 말했을 때 분명히 육신과 영혼에 대한 부분들인데 결국은 이 죄 부분들은 영혼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부분들이. 그러면은 이 인간론의 부분에서 난 이제 후쿠마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 우리가 죄 증가 부분에서 태어날 때에 우리가 육신의 살과 피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육신이 죄의 상태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죠? 결국은 우리가 영혼이 빠져버리고 육체만 있다면 육체는 그냥 죽은 하나의 흙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영혼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영혼은 어떤 문제 속에서 태어나는가? 그래서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람이 남녀 관계 속에서 영혼이라는 것은 생성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할 때 남녀 관계 속에서는 육체와 피 여기까지만 딱 스톱이에요. 그러면 영혼은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줌이에요. 그때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원형상 속에서 찌그러들었던 그 형상을 그들에게 부어주신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죄 증가 부분들을 이해를 시키려다 보니까 이 부분들 요소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죄는 인간이 혈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유전적 요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뭔가 하면은 인간이 태어날 때에 영혼과 육체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체는 육체 속에서 흙이라는 형태 속에 있지만은 결국은 인간이라는 인격을 형성할 때 영혼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 몸에서는 영혼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들어서 그 몸에 넣어줌이거든요. 그게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죠. 특히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서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마른 뼈에 대해서 등장하죠. 마른 뼈 이야기할 때, 자, 뼈가 있는데 뼈 위에 힘줄을 연결을 시켰습니다. 살을 덮었습니다. 그 다음에 껍질을 덮었습니다. 뭡니까? 시체지, 시체. 생명 아니잖아요. 그 속에 무엇을 불어넣었어요? 그렇지. 생명을 불어넣으니 그때서 비로소 살아서 움직이더라. 생명이 됐더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는 이렇게 구별하여서 이런 내용들이 전개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담이 죄를 범했으면은
이 여인의 몸에 태어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이 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잉태가 우리가 부어주는 영과는 달리 그 성령의 잉태 속에서 죄 없이 잉태될 수 있는 요소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통해서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할 때 이 부분들은 하나의 모태 속에서 일어나는데, 모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유전적 요소는 아니지만은 정가라는 것들은 이런 유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그저 단순한 부분에서 정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담은 대표성과 머리로서의 그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효력이 그대로 발생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것이 무슨 어떤 유전적 요소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유형들, 유전적 요소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단어를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학자들 속에서 그 이야기를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태어난 속에서 인간의 몸은 안 들이지만은 생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 넣어주는 것이다. 그때 그 영을 부어 넣어줄 때에 찌그러진 원형상, 원형상에서 찌그러진 형상, 그것이 이제 죄지은 상태거든요. 그 형상이 부어진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던 거죠. 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해됐습니까? 자, 이 속에서 이제 우리가 원죄는 어떻게 된다? 칼빈이 가르치는 거예요. 펠라기우스의 말이 맞다, 안 맞다? 안 맞다는 거죠. 정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성경 어디 있겠습니까? 죄 정가 부분에 있어. 정확하게 창세기 5장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여러분 성경 갖고 오셨습니까? 잠깐만요. 이제 뒤에 돌아가서 성경 사라졌다. 아니, 잠깐 줘보세요, 제가. 감사합니다. 제 성경이 외출 갔습니다. 수리한다고. 다 떨어져가지고. 자,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창세기 5장 1절. 제가 이제 2026년 창세기 이제 수업 창세기 할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창세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신학적 부분들, 그 다음에 성경 요소를 잘 보셔야 되니까 간단하게 이제 창세기 할 건데, 창세기 5장 보십시오.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랬죠. 이것이 하나님의 모양대로가 뭡니까? 원형상. 원형상은 무엇이죠? 사람에 대한 창조.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답이 나와요. 자, 5장 3절 보십시오. 5장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시겠습니까?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이에요. 같은. 이게 뭡니까?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것은 죄를 지은 상태. 죄를 지은 상태가 그대로 그 후손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렇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상, 자기 모양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5장에서 이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죽었더라, 낳았고, 죽었고, 낳았고, 이 부분들을 창세기 5장에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시켜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 낳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죽었고, 그 다음에 낳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셨죠. 그 언약의 성취를 낳았고 낳았으면 낳았더라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제가 이제 그 창세기 이미 녹화해놓은 거 많은데 거기 보시면 제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하나님의 숨결 안에 책 읽어보셨죠, 그죠? 하나님의 숨결 안에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의 언약과 계시가 무엇을 말하는 걸 제가 책을 썼거든요. 그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보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죄가 유전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원형상이 파괴된 상태 속에서 인간들은 태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7번.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달되는 죄. 이것을 죄 유전, 특히 이제 죄 증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염은 주로 영혼에 있는 것이므로, 그죠? 영혼에. 알겠죠? 그죠? 오염은 주로 영혼에 있는 것이므로 자식의 영혼은 아버지의 영혼에서 유전된 것이냐고 하는 문제는 무척이나 교부들을 어떻게 했다? 교부들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유전적 요소로 설명하기가 이게 인간의 표현으로서 이 단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라는 것은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완전하지 못한 언어 속에서 늘 논쟁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영혼에서 유전된 것이냐고 하는 문제는 무척이나 교부들을 괴롭혔는데 이 문제를 이해하려고 애써 논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어리석은 논의하지 마라. 아시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시비 걸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에 대한 편익의 한계라는 거죠, 이게. 자, 밑에 셋째 줄, 아담이 죄에 전염되었을 때에 감염이 인간성에 잠입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도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다. 썩은 뿌리에서 썩은 큰 가지가 나왔으며 여기서 나온 작은 가지의 부패가 전달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보자. 그 다음에 밑에 줄, 전염은 육이나 영혼의 본질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 전염은 처음 사람이 자신뿐만 아니라 동시에 후손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본성을 가지며 또 잃어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일부 교부들은요, 원죄를 아담의 모든 후손이 아담의 옆구리에서 태어났다, 또 이렇게 봤던 겁니다. 고민하다가. 이게 뭔가 하면 영혼 선제설이에요. 영혼 선제설. 제가 한번 수업하다가 한번 가르쳐 드렸을 건데, 인간론 하면서 제가 이거 좀 상세하게 했거든요. 자, 유대인들도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왜 아브라함의 후손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이 선민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유대인들은. 그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에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아담의 옆구리에 전부 다 영혼이 다 있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 선제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혼을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조상들 옆구리에 뒀다는 거죠. 그러면서 후손들이 그렇게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들은 원죄를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원죄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면은 죄의 전가라는 부분들로서 해석하지 않고, 함께 우리가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에 함께 죄를 범했다. 어떻게? 아담이 하나의 형체로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담이 대표성으로 만들어질 때에, 자, 영혼 선제설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그들이 이제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영혼 선제설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전부 다 창조 다 했다. 미래에 대한 영혼까지 창조 이미 다 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범할 때에 우리가 직접적 죄를 범한 이유는 아담의 옆구리에 그 영혼들이 다 있었다.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태어나기 때문에 원죄다.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 선제설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보들이 이런 사상들을 또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죄의 전가를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논점들이 생기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자 해도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인용했던 부분들이 이런 영혼 선제설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영혼이 아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죄를 범할 때 우리 영혼들이 전부 다 이 아담의 옆구리 다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 상태 속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이것을 영혼 선제설을 통해서 우리의 원죄를 설명했던 교보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칼빈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죄의 오음에 대해서 교보들이 굉장히 괴로웠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논의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를 만들어내다 보면 또한 엉뚱한 부분들로서 간다는 것이죠. 이 부분들은 여기까지 보고요. 그래서 칼빈은 영혼의 유전설에 입각해서 원죄가 이루어진다라는 부분들을 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선제설, 영혼 선제설에 의해서 그 부분들이 이 원죄가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칼빈은 거부를 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원죄는 본질상 무엇인가? 자, 5페이지 봅시다. 원죄는 본질이 타락한 것이며 벌을 받아야 하지만 창조된 본질에서 온 것이 아니다. 그 창조된 본질이라는 것은 원래 악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원죄 본질을 한번 봅시다. 원죄는 우리의 본성의 유전적 타락과 부패인 것 같으며, 그래서 칼빈이 부패인 것 같으며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언어를 쓸 수 있는 것은 이런 유전적 타락의 요소라는 것은 하나의 우리가 변경시킬 수 없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언어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원죄는 우리의 본성의 유전적 타락과 부패인 것 같으며 영혼의 모든 부분에 만연되어 첫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만들고 다음에는 성경에 육체의 일이라고 한 행위를 하게 만든다. 두 가지 점을 분명히 주목해야 한다. 첫째로 우리의 본성은 철저히 타락하고 부패하였으며
그리고 이 때문에 우리는 의와 결백과 순결 외에 어떤 것도 용납하시지 않는 하나님께 당연한 정죄를 받고 있다. 그 다음 밑에 패러그래프. 참으로 그들의 본성 전체는 죄의 하나의 씨앗이며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허물이 없으면 처벌도 없을 것이다. 둘째, 이 부패는 우리 안에서 없어지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계속적으로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 이는 마치 뜨거운 용광로에서 불꽃과 불똥이 튀어나오면서 샘에서 끊임없이 물이 솟는 것 같다. 그럼 여러분들 용광로에서 불이 튀는 것이 용광로 본질 속에서 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끊임없이 우리가 죄 증가가 바로 이런 요소와 똑같다. 자, 그 다음에 9번 봅시다. 죄는 전 인류를 전복시킨다. 바울은 부패는 영혼의 일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는 치명적인 들지 않은 순결한 부분은 없다고 가르치면서 이 점에 대하여 의심할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결국은 부패는 영혼의 일부분만이 아니라 영혼의 치명적 전체에 다 영향을 끼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밑에서 둘째 줄. 육으로 향하는 생각은 모두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따라서 사망이 있는 것이다. 다음에 10절. 죄는 우리의 천성이 아니고 우리의 천성을 교란시킨 것이다. 우리의 멸망은 하나님의 원인이 아니라 우리의 육의 죄책이 그 원인이다. 밑에 줄.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을 미리 예방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더 잘 마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서 불평해서 안 된다. 대체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죄 안 짓도록 했으면 될 것 아니냐고. 그 시비 붙이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피조물은 항상 완전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은 의존적 대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슐라마이가 신 의존적 존재에 대해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완전함을 해소할 수 있기 위해서는 완전하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우리는 의외로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를 마치 신적 존재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미 만드시면은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질 않았을 것 아니냐고 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은 잃어버리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시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은요, 창조 본능 속에는 경배받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이 신을 경배하나요, 여러분들요?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면은요, 하나님은 자기 세계를 마치 분유해서 잘라낸 것 같은 겁니다. 아무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들요. 창조의 본능은 무엇인가 하면요, 더욱더 번성하여서 하나님께 경배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창조적 본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선언적 축복이라고 말하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그렇지 번성하고 충만하여라.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경배받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런데 스스로의 신이 되어버리면 이런 영광, 경배가 하나님께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 피조물은 취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완전성을 가지고 있기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완전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 순종하면서 순복함으로써 이 문제들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엔 반드시 조리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조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규제법 아닙니다. 너희들은 이와 같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늘 잘 지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켜 따라오는 때에 생육번성 충만함의 역사, 그 부분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그것을 또 영광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해됐습니까? 이 부분들 제가 그 하나님의 숨결 안에서 잘 써놨습니다, 제가. 자, 11번 보고 잠깐 쉽시다. 자, 11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성의 자연적인 부패. 인간은 선천적으로 타락했으며 부패했지만, 여기서 선천적이라는 것은 인간이 원죄를 범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타락했으며 부패했지만 본성에서 타락이 유래된 것은 아니라고 우리는 주장한다. 우리는 그 타락이 본성에서 흘러온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유래된 첨가된 성질이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한다. 어거스틴은 사람의 부패한 본성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곳에서 우리의 육을 필연적으로 지배하는 죄들을 선천적이라고 부르는 것을 투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곳, 다시 말하면 부패한 본성, 이런 부분들이 선천적이라는 부분들과 연결되는 것인데, 이것은 원형상이 아니고 타락한 형상을 말하고 있다.
천선적이라는 것은 아시겠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죄에 대한 부분에서 결론을 내고 이제 두 번째는 의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유와 이 부분들이 연결됩니다. 잠시 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